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자기 신상을 기록하여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꼭 종교란이라는 칸이 있어서 자신이 가진 종교를 적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매 시즌마다 학교에서 그런 신상들을 기록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꼭 빠지지 않고 종교란에 종교를 적어야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종교와 미래 비전 같은 거, 미래 직업 같은 거를 적는 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라고 적기도 하고, 또는 진짜 그냥 동네 교회 이름을 적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차츰 나중에 가서 뭐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적었거든요. 기독교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른 채, 그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독교 이렇게 적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독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한자어로 그리스도의 뜻을 가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즉 기독교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그 뜻과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지닌 기독교인들은 거짓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혹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핵심이 없는 껍데기만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주체를 잃어버린 채 자기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조차 모른 채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매일매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 믿음의 주체가 되어지고 있고 내 삶의 통치자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 없이 그저 내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의 루틴이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상 조사할 때 뜻도 의미도 모른 채 종교란에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적는 하나의 종교 정도로만 여기면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여야 하는데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잠시 뒤로 물러나 계세요 라고 생각할 때들이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로 불리는 또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라는 본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가며 예수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 삶이 무의미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본질되어 살아가는 삶에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통치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동일하게 너희들이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을 말하고 뱀에게 물리고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그 병자들이 일어나는, 정말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들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한번 그 믿음과 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그 표적과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누릴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7절에 그 전반부의 내용의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만 행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모든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과 어찌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찌 그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말씀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 그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죠.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규정되어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그 초인적인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깨닫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며 그 진리의 능력들이 내 삶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놀라운 표적들, 곧 하나님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사였죠.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민족에게로부터 극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였습니다. 하루는 이 기드온이 온 백성을 모아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사기 7장 2절과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돼서 이제 국가의 운명을 쥐고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기껏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만한 용사들을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원을 줄이래요.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래서 과반수 넘는 인원을 보냈어요. 2만 2천 명을 보내고 1만 명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절레절레 아직도 너무 많다.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직접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대로 하는 인원 300명을 추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해요. 아니 미디안의 이 병사들, 적군의 병사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데 기껏 열심히 싸울 인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거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전쟁을 앞둔 시점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전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고수할 수 있을 텐데 그 인원적인 장점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이 300명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300명으로 그 수많은 적병과 싸우라니. 최선을 다해 싸워도 모자랄 판에 무슨 자살 특공대들 같이 보였을 거예요, 자신들이. 뭐 정말 살아서 정말 우리가 승리해서 이 나라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그 기대와 소망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을 합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사명에 목숨 바쳐서 순종했다는 거야. 그냥 내가 일정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목숨 다 바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 그것까지도 다 바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순종이라는 액팅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서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누리고 도망가는 미디안을 쫓아 무찌르기까지 하죠. 승리, 그냥 보통 승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승리에 가장 전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믿음으로 따라가 행했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인생을 살아가며 착각할 때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여기며 살아갈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거쳐 내 입에서만 맴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은혜 받고 감동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릴 때들이 있어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믿음이 현실화되어지는, 내가 깨달아진 그 진리가 내 삶을 통해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될지라 한다 해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믿음이 현실화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경험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처럼 말이죠.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의 현장에서, 세상이라는 사단이 지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나의 삶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실천과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천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순종했던 그 믿음의 행함이 곧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 명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능력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내가 감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그 표적들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들이 내 개인적인 삶과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은 더 이상 표적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 개인, 나 조규웅이라는 인간의 잘 되어짐만을 위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이셨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잘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기의 때와 같은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너희들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 잠시 기도하고 있어. 그럼 성령이 올 거야. 그때 내가 명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바로 권능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 이 권능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표적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권능을 받게 되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게 결과입니다. 권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과 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믿는 자가 행하게 될 놀라운 능력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어떤 것으로 결과가 이어져요?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행할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오늘 감사 365 말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37년 동안 사역하시는 김종향 선교사님께서 모잠비크라는 지역에서 선교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 모잠비크에는 특이하게 이 토착 그 신앙과 또 이 유대 시온주의자들의 그 구약 성경의 일부를 혼합해서 만든 이 시온주의자들의 이 종교가 굉장히 강성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이 김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시온주의자들 지도자들이 그 집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의 집회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대요.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딱 느낌이 왔답니다. 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러자 막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뜨겁다라고 막 말하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쓰러졌다고 해요. 그날 그 놀라운 경험들, 그 경험들을 하게 된 이 시온주의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도자들인데 그 영향력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이 선교사님은 다름 아닌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 증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들이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의 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의 기도로 그 기적과 능력들이 모두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곳에,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할 그곳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예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 곧 주의 사명을 이루어져 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가 된다면 그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온전히 체험하십시오. 어느 곳에서, 내 삶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나의 이 삶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능력을 취하여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나 일본을 보면 다양한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신을 다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떠한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뭐든 좋아, 누구든 좋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좀 주십시오. 내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신이든 좋습니까? 좋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줄 수 있다면, 내 삶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든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서는 안 돼요. 내 기호에 맞춰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의 말씀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어요? 예수님께 올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을 향한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의 행보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렇게 예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올인하며 살아가다가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과 그들의 그러한 타협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어떤 가치도 나의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에도 마음 뺏겨서 이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한치의 양보 없는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타협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내 삶 속에 마주했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누리고 끝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를 되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비천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며 내 삶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치는 능력으로 작게는 나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게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전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믿음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치고 상한 모든 환부와 질병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참 자유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에 세워진 교육자들과 재직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